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주단경 전 시간에는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은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입으로만 외우는데 있지 않으니. 그러면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통팔식을 끊는 선정산매의 수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그 행동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된다. 모를 때는 바깥에서 구했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내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하라고 하는 거는 크다는 뜻인데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크기를 마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불법의 지혜의 크기나 모든 그것을 가늠할 수 없다고 해서 무량하다 이런다 그러죠. 그래서 마하나 무량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만 외우는 데 있지 않느니 입으로 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꼭두각시와 헛개비와 같으나 닫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그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안에 자성의 부처에 내가 귀하고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수행에 돌입을 하면 내가 아직 거기를 도달을 아직 못해서 가는 중이야. 그렇더라도 법신과 부처와 같다. 이미 마음에 그렇게 점을 찍고 가면 이미 거기를 간 거와 같다. 이제 이 뜻인 거죠.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란 크다는 뜻이다.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커서 허공과 같으나 다만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지니 바로 무기공에 떨어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마는 크다는 뜻인데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커서 허공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비유를 하는 거지 그거를 허공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불법의 진리는 깨달으면 그거를 공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을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우리의 물질계에 그 비유를 한다면 허공이 있음으로 해서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간의 우리 통팔식에 비유하면 내가 통팔식도 있고 내 안에 허공과 같이 비어져 있는 그 의식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그 삼라만상과 같은 것은 통팔식이에요. 제법의 삼라만상이 84,000가지 각기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의 분별 작용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삼라만상이 비유한 거고 그것을 여실히 알아차리고 있는 허공이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듯이 내 안에 있는 통팔식의 작용도 나의 불성은 이미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에다 비유할진데 자성의 불성을 자기 안의 불성을 허공에다 비유하는 것은 스님이 비유를 한다면 삼라만상을 보았을 때 허공이 비어있어서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허공이 있지 않다면 비어있지 않다면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비어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 허공이 무슨 작용을 하진 않았어. 그런데 삼라만상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죠. 절대 방해가 없어요. 내 안에 불성도 통팔식이 일어나면 일어난 그 끝간데 없는 그거를 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통팔식을 끊기만 하면 내 안에 허공과 같이 이제 허공과 같은 내 안에 지혜 작용을 불성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공이라 하니까
불성의 허공에 비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공은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삼라만상을 포함하고 있죠. 허공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무기공이라고 해요. 없다, 어떤 것도 없다고 비어 있어서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단공, 이렇게 단공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보기 전에는 단공에 빠져 있는데 화두를 들고 선정삼매에서 어느 날 자기 성품을 만나게 될 때 그 미혹에 대해서 진리로 가득한 지혜 작용이 있다는 거를 만나는 거죠. 자기 불성에. 아, 본래 불성에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이 이렇게 진리로 가득한 미혹을 향한 대자대비한 지혜 작용이 끝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통팔식의 미혹한 작용이 씌워진 거고 반대로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죠. 진리로 가득한 그 진리로 가득한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를 우리가 이제 봤냐. 반야는 우리가 불경이 한문에서 한역에서 오다 보니까 되돌릴 반자예요. 되돌릴 반자. 그러니까 야는 그 반대적인 어떤 그 전체 물상이에요. 그 물상을 그 반야 그 반이 반대로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조라고 이해를 하면 쉬워요. 거울이 우리 비유하죠. 거울을 갖다 대면 뒷면이 막혀 있으니까 그 투시에서 그 빛이 비출 수가 없도록 뒤에 그 은빛으로 막아 놓으니까 반대의 방향의 물체를 다 비춰주죠.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조한다. 그래서 미혹했던 그 미혹을 다 비춰줬잖아요. 비출 조자예요. 진리로서 비추어 본다. 지혜로서 비추어 본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마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커서 허공과 같으나 다만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지니. 그러니까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라는 것은 단공에 무기공에 떨어져 있지 말라 이 뜻이에요. 다만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지니 바로 무기공에 떨어지느니라. 허공은 능히 일월 성신과 대지 산하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곳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안에 자성의 부처의 성품은 이게 이제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을 다 품고 있는 거죠.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버린 게 아니고 외면한 게 아니고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허공이 만상을 포함하고 있듯이 내 안의 불성은 구제할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 육도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구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다. 근데 모르니까 허공에다 비유하니까 불성은 이제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서 미혹을 향해서 자비한 마음이 일어나면 자기 미혹하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또 생각을 일으키지?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 지혜가 발현됐는데 단공에 빠지면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중생이 길 가다가 만나서 그 위기에 있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아서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단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공에 빠져 있고 무기공에 빠져 있는 선사들은 옆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뭐를 하면 짜증을 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정삼매 들어갔는데 저렇게 시끄럽게 한다. 자기 안에 분별이 끊어지면 자기 안에서 자기 불성이 들어가면 또 나 없는 자리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도 몰라요.
자기가 아직 거기에 돌입을 못한 거지 세상 만사가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 안에 이제 허공이 초목과 이제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을 다 땅이 다 포섭하고 있죠. 다 숙성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자성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미혹을 품고 있다는 거죠. 자성이 불성을 만나면 단공이 아니고 무기공이 아니고 늘 미혹한 중생의 작용들을 보고 늘 그것을 바로주고자 하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단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전에 보면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늘 중생의 미혹을 어떻게 구해줄까? 늘 근심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낫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 보면 사리불이 유마가 언제 당신의 병이 언제 나을 것입니까? 하니까 중생의 병이 다 혹시 중생의 병이 다 낫는다면 그때 나도 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너무나 거룩한 말이죠. 그러니까 불성의 부처님의 불성을 자기 성품을 만나니는 다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혹한 이에게 내가 똥통에 사람이 빠져있으면 내 손에 기어이 똥을 묻혀서 구해내야 되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중생의 분별로 내가 부처인데 뭐 나는 깨끗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 구함 미혹을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한 끝없는 그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고 갈 뿐이라는 거죠. 어떤 중생이 모르면 중생이 침 뱉고 욕하고 조롱해도 그거는 중생이 미혹해서 그런 거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위대한 성자의 그 심행을 늘 거침없이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에 반야바라밀이 있죠. 보모의 글자가 나와 있고 해석으로 반야를 지혜라 욕하여 또는 도피 아니라 욕한다. 반야의 다른 말은 지혜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작용이 한가에 모래알 수처럼 많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반야의 또 다른 말은 지혜고 또 다른 말은 반조, 반조 그 비추어준다는 거죠. 미혹을 지혜로서 비춰주어서 바로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밝지 않은 달빛 아래서는 그 나뭇잎의 모양새나 이런 거 불분명하죠. 근데 태양이 비추게 되면 낱낱이 그 나무 살 모양도 다 보이죠. 다 보이니까 천만 가지의 모든 그 각기 다른 물체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달빛 아래서는 그게 안 되죠. 근데 달빛은 길은 보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태양이 우리가 이제 반야를 태양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1000개의 태양과 같다. 왜냐면 어두운 구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있었는데 태양이 비추기만 하면 어둠이 찰나에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통팔식을 끊기만 하면 내 안에 마하반야가 모든 미혹한 중생세계를 비춰서 낱낱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또당이고 어디가 산이고 이 모든 그걸 한눈에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할 수가 없죠. 잘못 갈 길을 잘못 갈 수도 없죠. 그런 것처럼 미혹의 통팔식을 비춰줘서 미혹한 것과 이제 그 정법의 원리를 확연히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의 실상을 비추어 보는 지혜는 생사의 차안을 도하여 해탈 열반의 피안에 도하는 선벌이므로 이를 바람일이라 함.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따끔, 또 가는 길, 반야에 가는 길, 반야로 이제 들어서는 길. 그래서 바람일은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반야에 도달하기 위해서 방향과 그 길이 있죠. 우리말로 하면 길도자예요. 바람일은. 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가장 큰 지혜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바람일은 또 따끔이라고도 하지만 또 길을 제시하는 거죠. 수행 과정.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차안, 피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피안은 완전한 그 이제 우리가 정수에 들어가는 거죠. 미혹을 벗어나서 완전한 도에 들어가는 거를 피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지도론이라는 경전이 있어. 지도론 18례 문활 운하 명반야바라 밀 담왈 제보살 종초 89일 9일체 종지 어기성중 간지 제법 실상 해시 반야바라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도론은 나중에 그 내용은 지도론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큰 것이며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은 자기 자체로서 이미 그 만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물체가. 그래서 자기 자성의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큰 것이고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성의 성품이라는 것은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의 이제 미혹의 전도망상도 그 전도망상을 끊음으로 해서 자기 지혜를 발견하는 거죠. 만일에 허공이 있는데 삼라만상이 없다면 허공을 못 알아보죠. 내 안에 통팔식이 왕왕한 것을 없다면 자성의 불성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미혹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끊음으로 해서 내가 쌍차 쌍조하여서 내가 반야를 만나서 내가 그동안 미혹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다. 허공이 삼라만상을 물질계를 포함하듯이 내 안에 불성도 중생의 미혹을 다 이제 포용한다. 수용한다는 거죠. 품고 있으나 미혹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몰랐을 때는 미혹한 짓을 하는 거죠. 이제 알고 나면 안 하는 거죠. 이제 자성이 이제 불성으로서 이제 반조하여 볼 뿐이지 거기에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몸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 불경에는 보면 이제 인간과 인비인 하는 게 있어요. 인비인. 인간인 듯 아닌 듯. 그게 경전에 있어요. 그럼 왜 인비인이 생겨나냐 하면 수행을 통하여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인비인의 모습을 잠시 할 뿐인 거예요. 이제 그 과거에 그 어떤 절에서 스님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당신이 이제 선지가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견성을 봤어. 성품을 봤어. 성품을 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선정산매를 통해서 나의 과거에 내가 미혹했던 그걸 반조하여서 하나하나 낱낱이 다 분해를 해버려서
완벽하게 그 이치에 대해서 그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한 미혹한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그 과정에 이제 자기가 견성하고 막 그 단계에 돌입을 하기 전에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대중들에게 이제 기쁨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스님, 그럼 스님께서는 자기 성품을 만나서 이제 깨달으셨으니까 지옥을 안 가시겠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스님이 그때 대중에게 그래, 나는 이제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죽어서 여우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 업으로. 그래서 그 뒷산에 가면 그 바위 계곡이 있는데 그 바위 계곡에 이 여우가 500년 동안 수행을 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절에 도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우의 몸을 받아서 500년의 세월이 다가오니까 그 절에 정말로 도인 스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우의 몸을 받은 그때 주지가 자기가 도를 수행한 것으로 잠시 잠깐 둔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잠시 잠깐. 그래서 그날 법회에 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옷으로 자기가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한쪽 편에 앉았는데 이 도인 스님이 오늘 법회에 저쪽에 대중 한 사람이 사람인 듯 아닌 듯 필시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대중들을 얼른 보내고 따로 불러서 그대는 어찌하여서 오늘 이 법회에 온 연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스님이 여우의 몸을 이제 인비인 사람인 듯 아닌 듯 이제 약간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옷으로 몸을 감추고 나는 500년 전에 이 절의 주지였는데 내가 자성의 성품을 보고 기쁜 나머지 대중이 그렇게 물었을 때 스님은 지옥을 안 가시겠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나는 지옥을 안 간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여우의 몸을 받아서 500년 동안 있으면서 오늘을 기다렸는데 그때 내가 어느 부분의 말을 잘못하고 그것이 업이 되었는가를 묻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도인 스님이 말해주죠. 깨달았다 하더라도 인과가 정확하게 돌아간다. 인과. 우주 원리에 우리 우주의 원리고 불법의 원리는 인과법에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과대로 육도를 윤회한다 그랬죠. 육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이제 육도에 윤회하지 않고 원생으로 오는 게 있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는 자기가 법신의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럼 뭐라고 말을 했어야 되냐. 그 한 법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도인이 말해주기를 그때에는 깨달았더라도 인과가 정확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어둡지 않다. 지옥이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간다라고 하면 간다라는 거에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그러니까 무엇에 죄가 됐냐면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는 법문을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 그렇죠. 지옥이 저쪽에 있는 줄 알죠. 인과를 정확하게 아니까. 근데 거기를 알고 디디겠어요. 근데 원생을 세워서 지옥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 그때 500년 동안 돌을 닦은 여우가 인간의 몸을 잠시 둔갑을 넣어서 이제 옷으로 자기의 흉측한 몸을 가리고
잠시 잠깐 그렇게 바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법을 일러달라고. 그래서 그 도인스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삼배를 하고 너무나 이 은혜를 너무나 거룩하다. 내일 아침에 나의 시신이 바위 입구 쪽에 있는데 나를 천도를 해달라. 그렇게 하고 바삐에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의 스님은 대중 스님들에게 천도제 준비를 하고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천도 의식을 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바위 계곡에 가서 그 여우의 그 몸을 찾아서 시신을 묻어주고 천도 법문을 해준 거예요. 대중이 함께. 근데 이제 도를 이뤘다 해도 천도 법문의 의식, 그 극락세계로 인도해주는 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도인이 말해준 그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이제 내가 공부해서 나는 지옥에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지옥이 천만억의 지옥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어둡지 않다. 내가 이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극락과 지옥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옥에 어둡지 않고 극락에도 어둡지 않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언어가 중도적인 언어죠.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필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만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럼 또 물을 수 있죠. 그럼 스님께서는 축생보를 안 받으시겠네요. 그러면 내가 축생보에 어둡지 않다. 내가 육도에 어둡지 않다. 당연히 내가 천상에도 어둡지 않고 초월하는 거죠. 어둡지 않다는 거는 초월한 언어예요. 내가 육도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에 내가 어둡지 않다. 육도에 내가 어둡지 않고 그러나 내가 성부를 미루는 보살도를 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불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빨리 나의 업을 녹이고 나도 빨리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지옥의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비인이라는 거를 이제 스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분명히 인비인이라는 거는 명시돼 있어요. 근데 또 스님이 한 가지 염려해서 또 하는 게 있는데 스님이 이제 스님들 유튜브 법문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일반인이 불교를 연구해서 이제 뭐 강의를 하는데 그 여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불교를 연구해서 자기가 이제 잠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크게 이제 그 사람이 수행이 없다 보니까 오해한 게 있는데 사람인 듯 아닌 듯 하는 거는 없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잠시 봤어요. 불법에는 분명히 그 수행에서 내가 잘못해서 축생부를 받고 다시 또 그 한 법문을 들어서 해탈하려고 500년 동안 육신을 버리지 않고 그 법을 구하기 위해서 500년의 세월은 수행인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잠시 인빈의 모습으로 법을 듣게 되죠. 그렇게 절실하게 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불교를 어느 불교를 연구했는지 인빈 뭐 인간인 듯 아닌 듯 그런 건 없다. 그러면은 중생 세계 도노법에 맞지 않죠. 불법의 모든 원리는 모든 그 미혹한 중생들은 미혹하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 불법이 있다 했는데 그 잠시 잠깐 인비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우리 이제 그 화엄경에 보면 또 다른 경전에도 부처님이 큰 설법을 하실 때 인비인이
우리 법화경에도 보면 인비인 그 부류들이 또 천상의 마군들 또 다 법회에 와요. 인비인도 참석을 하고 그 부류의 명칭이 다 나열돼 있어요. 근데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경전은 있는 말만 하는 거지 없는 거를 꾸며대서 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스님이 이 법문을 하려고 했는지 저 보살이 저렇게 방송에서 불교 방송에서 저렇게 하면 또 많은 이들이 또 함께 또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제발 보는 이가 없었으면 적었으면 좋겠다. 스님이 이제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이제 인비인을 말한다 그랬죠. 악함과 착함과 악한 법과 착한 법을 보되 모두 다 버리지도 않고 그것에 물들지도 아니하여 마치 영공과 같으므로 크다고 하나니 이것이 곧 큰 행위이다. 자, 불법은 이제 선악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에게 법문을 처음에 이제 법을 받을 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불법의 본질의 진리는 이런 거예요. 버리지도 말고 착하지도 마라. 그런데 이제 중생은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를 분별해서 살기 때문에 원수는 안 봐야 돼. 버릴 거야. 은희는 내가 끝까지 갖고 가야 돼. 이렇게 각을 세우죠. 그런데 이제 자성의 성품은 우리 자성의 성품은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의 짓을 했으나 그가 업이 많아서 자기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도 본래 자성의 성품이 있을진데 멀지 않은 시간에 그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도 자기 자성의 성품을 만나서 함께 이제 도반으로 중생부재를 함께 하는 날을 부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착도 하지 말라는 거죠. 버리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마라. 그러면 이제 스님이 한때 설리공 공부가 되고 있을 적에는 경전을 보다가 집어 던지고 이거는 맞지 않다. 버리라 하든지 다 품으라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라 해야지. 왜 버리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고.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라는 것이냐. 막 그렇게 홀로 불이 일어나서 불길에 휩싸여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맞지 않다고. 자기 혼자 불나는 거죠. 이제. 얼마나 그게 강하면 아집이 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한 법도 우리에게 아니라거나 잘못된 법을 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법은 버리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디에도 내가 마음의 점을 이제 미혹의 통팔식으로 집착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원망하는 것은 더 큰 집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한테 잘 되기 위해 나의 이익과 목적으로 해서 잘해줬는데 그가 나를 배신했을 때 더 그 분노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착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집착인 줄 알았는데 반대로 집착하는 것이 더 큰 집착이다.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막 그런 것이 오히려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그 사람을 막 험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집착이다. 이제 그렇게 불법의 원리에서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